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협력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같죠? 근데 우리가 가을에 보면은 지금 뭐가 날아가죠? 뭐가 날아가고 있을까요? 예, 기러기가 날아갑니다. 이 기러기가 날아갈 때 어떻게 날아간다 그래요? V자 모양을 두고 날아간답니다. 근데 왜 V자 모양을 통해서 날아갈까?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새를 연구하는 조류학자들이 궁금해서 하나씩 확인해 봤더니만 4가지의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기러기는 혼자 나는 것보다 떼를 지어 날아갈 때 약 71%의 더 좋은 효과, 더 오래 날아갈 수 있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하면은 혼자 가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러기가 V자로 대응할 때 생기는 것은 뭐냐면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새는 많은 부담감을 느끼지만 힘들면 다시 뒤로 가서 그 저항을 적게 받고 따라만 가면 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서 이 기러기의 모습들을 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또 다른 역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러기는 계속 날면서 뭐 하고 있어요? 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만 2가지 뜻이 있대요. 첫 번째는 내가 여기 있다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날아가고 있다라는 표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힘내자.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힘 빠졌을 때 그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 기러기의 특징은 만약에 이 날아가다가 지쳐있는 새가 있으면 몇 마리는 같이 거기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다 힘이 빠져가지고 날아갈 수 없을 때 이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기다려줬다가 회복하면 다시 어떻게 해요?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이 비행을 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날아가는 것에 누구 하나 더 낙오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느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요? 사랑하는 사람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다릅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목적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 길을 그냥 함께 걸어가고 그냥 어렵더라도 도와주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개념은 구원을 위해서 누구와 함께 가는 그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 분인지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반대 입장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각자 각계의 전투로 이 싸움을 싸워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악하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없습니다. 돈 버는 것 잠깐 벌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손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좋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합력하여서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그 악한 길을 선으로 바꿔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자기가 과거의 한 질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염려할 때 한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꾸시는 분이라고요?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지요.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때로는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원인은 요셉에게 있지요. 요셉이 형들에게 잘했으면은 형들이 어디 동생을 갖다 팔겠습니까? 어디 동생을 죽였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느 형제가 자기의 동생이 믿겠습니까? 동생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의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의 단점이 드러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느끼니 형제들이 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악한 행동을 가지고 선으로 바꾸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요셉이 애굽으로 가서 가진 고생을 해보니 이것이 자신이 이렇게 와서 총리까지 되고 보니 이것에는 누구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 그의 눈에 보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악한 세대의 악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걸 뭘로 바꾸실 수 있다고요? 선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고통 가운데서도 끝까지 걸음을 걸어왔던 요셉과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번 우리는 또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2절, 성도 여러분들께서 13절, 또 다 같이 14절을 낭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에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감옥에 있어요. 로마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투옥되어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되려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보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거기서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해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되려 더 큰 효과를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 진보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진보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더 큰 효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악한 일을 경험하고 때로는 매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우리가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고 살게끔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경험할 때 우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눈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장애가 우리에게 불편해요. 그런데 이 장애거리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눈에는 실패와 패배로 보이는 것들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끌어내실 수 있으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사물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물을 바라볼 위험이 있다. 불행과 재난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태만하시거나 잔인하시다고 비난하려 한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야에서 우리의 유용한 봉사가 중단되는 것이 더 좋다고 여기실 때 우리는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유익을 위해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슬퍼한다. 우리는 징계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계획의 일부분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활동적 봉사에 종사할 때보다 고통의 징계하에서 주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뭔가 징계받은 것처럼 생각돼서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멈추게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길을 가다가 멈추면은 그제서야 사람들이 들리는 것이 있답니다. 멈추면은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뭇잎들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멈춰 있는 동안에 계속 지금도 활동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 멈춰 있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멈추는 것이 나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길을 멈추게 한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전진시킬 건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기르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할 그때에 내가 뭐 해진다고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그때 나는 더 큰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다는 축복의 약속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뭘 이룰 수 있도록?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있다라면 합력하여 하나님과 선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꼬리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고난입니다. 고난은 왜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후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대를 이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영광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 안에 내가 초청됐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 십자가로 인해서 연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인해서 더 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현재 머물러 있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들어갈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그런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우리 또한 누릴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왜 있는 것인가?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좋은 뭐로요? 군사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는 군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살면서 마음의 법과 죄의 법 속에서 계속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정말 마지막에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군인이 되어서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은요, 나의 목표와 삶의 가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다들 군대 갔다 오잖아요. 군대 가면 사람들이 뭐가 된다 그래요? 부모들이 그럴 때? 사람 된다 그래요. 근데 군대만 갔다 오면은 뭐가 될까요? 인간이 됩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어머니 아버지 효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는데 갔다 오면 뭐가 돼요? 이놈의 인간아 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만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거든요. 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군사는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이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도 없이 그 길을 끊임없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의 길이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군사의 길이 우리를 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난을 기뻐하실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고난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인데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내가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고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인하며 내가 정말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깊고 귀한지 그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뭐 했다?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나를 하나님의 군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더 단단한 연결고리로 이끌어줌을 기억하게 하심을 여러분 생각하시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때로는 이 고난을 받을 때마다 참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나에게만? 왜 나에게만? 저렇게 많은데, 교인들 저렇게 많은데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하냐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고난은요, 어느 누구에게만 특정 지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고난을 받는데 그걸 그냥 평상시 그냥 받는 것처럼 그냥 넘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받은 걸 가지고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맷집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이 맷집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맷집이 커지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고난이 올 때 사람이 불평하잖아요. 그건 뭐와 같은 거냐면 소경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은 앞을 못 보잖아요. 마음 놓고 못 걸어가잖아요. 막대기가 있어야 좀 그나마 가잖아요. 근데 소경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그 위치에 있다는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앞을 못 보시는 시각장애인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시각장애인 집사님 집에 가면은 목사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걸어가십니다. 왼쪽으로 5발, 오른쪽으로 6발. 이렇게 가면 반드시 거기에 집사님이 정해놓은 물건이 있어요. 목사님, 뭘 찾으러 가세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그러면 왼쪽 6발, 오른쪽 7발. 이러면은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요. 이걸 짚지 않더라도 거기에 그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각장애인의 한계가 그런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 없으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 물건이 거기에 있어야 되고 거기서 별로 더 옮겨서는 안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더 멀리 보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시각을 좀 더 멀리 좀 보라는 겁니다. 너가 좀 멀리 보면은 앞으로 너가 당하는 이 고난이 너에게 축복이 되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두려워해요? 고난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거기서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들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뭐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멈춰 있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건지 그것들을 기대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더 선한 것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좌절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성도들도 좌절하는데 목사라고 좌절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어떤 작은 교회는 매번마다 한 주도 쉬지도 못하고 계속 뭘 건드려야 돼. 좀 있으면 쓰러질 거고, 좀 있으면 그냥 건물이 넘어질 것 같아요. 어떤 경우는 이 건물을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이 이렇게 옛날 집이면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 중간으로 해서 반쪽은 요만큼 기울어졌어요. 그러면 이 건물이 앞으로 잘 버티고 있을 건물이에요? 무너질 건물이에요? 무너질 건물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밥을 먹는데 밥을 잘 편안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불안해요. 그런데 이런 교회에서 계속 일을 계속 하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제 사택까지도 문제가 생겼어요. 한 20년 되니까 사택에 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랫집에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집에서 물 새요. 우리 집에 계속 물 내려가지고 장판이고 뭐고 다 젖어요. 그래요. 그러면 물을 샌다니까 물을 켜야 되겠어요? 꺼야 되겠어요? 원천부터 꺼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잠을 거기서 잘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교회 구석방에 어느 방 하나에 집여룩하고 같이 잠을 자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집여룩하고 같이 며칠을 지내요.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다 보면 쥐가 이렇게 위로 지나가요. 그런 데서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고생해가지고 거의 몇 달을 고생했어요. 그래가지고 사택을 수리를 다 마치고 이제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농도 놓아둬야 되고 할 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다 놔두고 난 다음에 잠깐 앉아있는데 저도 모르게 깜빡 졸았어요. 근데 예배 시간이 됐어요. 예배 시간이면 차량 운행해야 교인들 태워 가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한동안 안 오던 집사님이 교회에 방문했다고 목사님 나 태워가라 그랬는데 제가 운전하다 그분을 깜빡 잊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생각나가지고 그분 집에 갔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하고 갈라는데 제가 집사님을 문을 딱 두들기려는데 집사님 댁에서 막 욕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무슨 소리가 들려봤다면 제 욕하는 거예요. 그 멍청한 목사놈의 새끼 이러면서 시작해서 막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 쌍욕부터 시작해서 그 멍청함부터 시작해서 다 밖에서 제가 들었어요. 죄송합니다 하러 갔는데 그 쌍욕을 듣고 나는 지쳐있고 그러니 얼마나 섭섭한지 몰라요. 근데 그 욕하는 걸 다 듣고 난 이후에 집사님들 문을 두들겨 했어요. 집사님 저 때문에 마음 고생 많이 하셨지요. 죄송합니다. 목사가 좀 멍청해요. 온몸이 지쳐 있는데 그런 소리까지 들으니 이제는 그분 충분히 이해하잖아요. 저 때문에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그분인데 용서받고 나왔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평상시에 교회 자주 나왔던 분이면 더 미안했을 텐데 그냥 몇 달 만에 한번 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더 미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목회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그 목회는 단거리가 아니야. 목회는 마라톤이야.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한 번 하고 끝내는 거 아니잖아요. 장거리를 달려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지쳐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나를 이 고난 속에서 앞으로 더 전진시키기 위해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들을 기대하고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요? 착한 일을 하시는 분. 우리를 좋고 착한 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낙담 가운데 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곳에서 극복하게 만들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세상은 좌절하게 만들죠. 그냥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그 색깔이 있는 데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길은, 마지막은 바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길들을 믿음 안에 극복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연단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 열매를 맺을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안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시는 주의 귀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를 명품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명품이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품이 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그 명품의 조건이 뭔가 봤더니 5가지예요. 몇 가지요? 5가지. 제가요, 요거 하다가 중간에 설교 끊을 수 있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요. 제가 요것만 하고 어쩌면 마칠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거는 그냥 넘어가고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품의 조건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도 대중들이 쉽게 인식하고 수용하는 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샤넬,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여러분은 가져보셨나요? 예, 저도 안 가져봤어요. 근데 이것들이 명품이 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명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명성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훌륭해서 사람들이 꼭 가져보고 싶은 조건이 될 때 그것이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브랜드의 뛰어난 품질을 증가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장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장인 정신으로 만드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 30년의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검증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떤 것은 몇 년 동안 받았냐면 100년이 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들이. 뭐 사실 안 가져도 돼요. 그거 없어도 뭐 루이비통 없으면 어때요? 시장표만 들고 다녀도 그 역할은 충분히 하잖아요. 근데 명품들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대중의 기대적 동경이나 상징적 동경을 유발할 수 있는 희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야 사람들이 그거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동일 범주의 브랜드들과 함께 비교했을 때요,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최고 가격을 매길 수 있는 것이 명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명품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요, 루이비통 안 가지고 있어도 사람 자체가 명품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연단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련도 경험하고 불시험도 경험하는 그런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경험해보고 실패도 경험해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날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말할 때 우리는 5가지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요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5개의 믿음이 있어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미리 뭐 하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벌써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벌써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수천 년에 지난 우리의 사람, 그 사람의 이름까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미리 아셔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갈 건지 그것들까지 다 아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각자의 삶에 사람의 선택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이해해 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안다는 것들은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할 때 뭐 하셨다고요? 미리 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어떤지 하나님은 그 길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말하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봐라.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했더라도 구원받아. 이렇게 말한 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길이 예비되었고 구원받는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뭐 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죄된 삶 속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나라를 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씨앗들을 계속 끊임없이 붙드셔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으로서 만들어주고 칭의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우리를 위해 대신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뭐 하게 만드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영화로운 사람. 영화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전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를 반드시 가야 될 사람입니다.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이때까지 하나님께 나의 삶에 있어서 구분하고 드려질 것 드리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안에 정직하게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디예요? 그 영화의 나라, 하늘나라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늘을 진주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길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준비해놓은 그 악한 세계를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속의 경륜을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셔서 반드시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